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셋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태초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러운 것이 사실 처음엔 없었어요. 근데 창피함 이런 감정이 언제 들어왔죠?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만들어 이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다. 근데 하나님이 이후로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가리는 이 모습 사람에게 수치라고 하죠. 수치스러움을 가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마치 정말 그늘이 요만큼도 없어서 벌거벗은 자체가 인식되지 않고 정말 그 자체가 완전히 안식, 말 그대로 그냥 아무런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그늘이 없는 상태, 완전한 교제 속에서 만약에 그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내려온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그 세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만약에 이후에 하나님의 눈에 목격이 된다면 참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노아가 오늘 이렇게 벌거벗고 술에 취해 눕잖아요. 이것을 이제 흉을 봤단 말이에요. 흉을 보는 것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흉 보는 게 비정상이에요. 원래는 흉 안 보고 그늘 없이 존재적으로 그저 부끄러운 거 하나 없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건데, 그런 것들이 수치가 되고 창피함이 되는 것은 사실 범죄 이후에 들어온 감정이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맥락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가 한 행동, 즉 이제 그 포도를 재배해서 거기서 포도를 모아서 그냥 가만히 놔도 그냥 발효가 되고 술이 되죠. 그래서 포도주가 돼요. 우리식으로는 포도주고 그저 영어로는 와인이라고 하죠. 포도주 하면은 별로 멋있지 않은데 와인 하면 뭔가 고상한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술을 먹고 취했어요, 노아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 강산 모든 강단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추태를 부려놓으라고, 술 취한 늙은이의 추태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지난 시간에 문제 제기였다면,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성경의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바라본다면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성경에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것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간혹 등장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거 나와요. 그 술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데 취하도록 마셔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개가 되거나 짐승이 돼버리면 이건 아름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나 성경 대부분에서는 포도주를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음료예요. 말 그대로 술 마시는 거, 이제 와인,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지나친 것에 대한 그 말뿐이지 그것을 자체를 갖다 금주해야 된다, 마시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포도주는요,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음료예요. 자,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돼요. 자,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음료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안식의 실현과 관련된 음료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9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29장 5절 6절 말씀, 또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분명히 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신명기 29장 5절 6절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민첩하게 펴실 수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 기질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주셨죠. 마실 것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금하셨어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떡을 먹는 대신에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그죠? 빵 먹는 대신에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직접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더라. 근데 그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떡을 먹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거기는 식물도 자라지 않는데. 근데 식물이 없는 것, 떡을 이제 식물을 심고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자재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사막 한가운데 갔더니 거기서 떡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하늘의 떡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살았잖아요. 그지? 영적으로 살았다, 정신적으로 살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그들의 주인이 지금 너희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그들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를 실제적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아주 실감나도록 뼈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40년 기간 중에 새기게 하셨죠.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14장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9장이었고요. 신명기 14장으로 건너가서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제는 먹어요, 안 먹어요? 예? 14장에서는 먹어요, 안 먹어요? 14장의 말씀은 앞선 신명기 29장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광야 가운데서는 금하셨는데 지금 14장에서 말씀하는 이 정황에서는 허락하셔요. 그죠? 여기서는 그들에게 포도주가 허락돼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얻었을 때,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곳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이 있는 거죠.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는 금지됐죠.
그리고 14장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는 포도주가 허락되죠. 자, 29장의 지평에서는 금주됐어요. 14장의 지평에서는 허락됐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 약속, 언약이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의 차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성경이 포도주를 종말론적 또는 안식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맛보는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을 때 포도주가 허락된다는 개념은 신명기의 다른 부분에서도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포도주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에 이제는 만족한다. 이제는 완벽해. 이제는 안식이야. 이제는 말 그대로 샬롬이야. 할 때 그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음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선 허락되죠. 여기가 바로 그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고 또 그 제물 바쳐지면서 음식이 풍성해지고 또 그 음식과 더불어서 포도주가 흥건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 땅 위의 상징이고 실체는 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날 부활절 만찬했잖아요. 그것은 상징이고 실제는 어디예요? 우리가 진짜 부활하게 된 날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이 부활 만찬을 그때는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지금 이것은 모형이고요. 사실 앞으로 나타날 실체예요. 안식도 사실 이들에게는 안식이라 하지만 100년 미만 이 안식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역사 이후의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이런 사이클로 너희가 지금 모형과 상징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진짜로 메시아가 온다.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폼이 완성되게 되면 너희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나라에서 그 안식과 그 평화와 그 만족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맥락상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4장 26절에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언제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그날.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약속을 지킨 끝에 얻을 수 있는, 그 광야는 고난이죠. 광야는 거친 길이죠. 광야는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 만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단강은 뭐에 표현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게 될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부활시키실 그 예수님 말씀 믿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날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요. 과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사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평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 구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약속, 언약 끝에 허락하신 그날에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모든 상징, 모든 모형, 모든 그림자 걷어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되는 것처럼 실제적인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수십 수백 번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약속, 언약을 지킨 끝에, 언약의 끝에 만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음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많은 곳에서 이제 나타날, 이제 도래할 새 언약의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시대로 묘사를 해요. 이사야 25장이라든가 27장이라든가 55장이라든가 예레미야 31장이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요엘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구절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찾아보죠. 자, 먼저는 요엘 3장 18절. 요엘 3장 18절 지금 빨리 민첩하게 찾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구절만 빨리 적어 놓으세요. 예. 그래도 모르시겠으면은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아요. 요엘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또 이사야서 2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 포도주가 또 허락되고 있고 언약 끝에 만나게 되는 포도주. 이사야서 27장 2절에도 두 장 지나가면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도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이런 종말론적 성격, 안식이 이제 뭐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그 언약 끝에 나타나는 안식, 언약 끝에 이루어지는 평화, 그 언약의 실체가 됐던 너가 나를 순종하면 이러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계약, 언약의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얻게 되어지는 개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을 때 첫 번째로 행하시는 기적이 뭐였죠? 그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래요. 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기적이죠. 근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기적을 일으키면 그것은 표적이라고 해요. 자,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기적은 뭐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앞에서 해버리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는 표적이었어요. 자, 그게 뭐였죠? 그죠? 물을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결리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그 언약이 성취됐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왔다는 것을 성취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죠. 바리새인들 알죠. 그날이 오면 바로 이것을 성취할 것을 알게 되니까요. 예민하고 민첩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였으면 메시아 아닌가? 바로 그것이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의 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옛 언약을 이루는 실체, 그래서 새 언약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성취하는 당사자다, 메시아다, 오신다고 했던 그 존재가 내가 지금 나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주로 뭘로 비유되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원으로 비유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과실을 잘 맺으면 과원직에게 내쳐지지 않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한다. 이런 비유로 자꾸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참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뭐가 재밌냐? 포도 농장이에요.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고 있대요.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과 같은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본문 역시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과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관한 언급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농촌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우리 집 마당에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가지가 막 뻗어나가요. 근데 어느 한 가지에는요 꽃이 폈으나 그러나 그 가지에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요만한 게 열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요만한 열매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좁쌀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한 열매들이 열리면 아 이게 커서 열매가 되겠거니 하고서 그 농부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뒤져봐도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잎만 무성하게 영양분을 뺏어 먹을 뿐이죠. 다른 가지로 가는 영양분까지 자기들이 잎이 무성하니까 더 많이 뺏어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농부가 그것을 가지치게 해요. 그러면은 이 가지로 갈 것이 열매로 다 들어가서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커질 테니까. 우리나라 정서도 그런 게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을 더 북돋우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포도주가 언약의 성취로서 종말론적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이 내용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던 기억하세요? 그 말씀.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융에 머금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드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 나라가 와야 드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드셨을까? 자,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포도주를 받으실 때 그 이유를요.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셨다는 것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는데 예수님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아신 거예요. 그럼 그게 된 거예요. 19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문장을 좀 떼어보자고요.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가로 열고 의도적으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말이 돼요? 이해 가세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이 두 절 뒤로 가보세요.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제 나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이것은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 즉 26장의 말씀과 함께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포적인 의미로 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는 내 나라다. 세상 나라 끝, 하나님 나라 시작. 물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병행해서 교집합 부분에서 공존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곧 멸망당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멸망당하고 다 쇠하여지고 쇠퇴하여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제로부터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선포적인 의미로 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아멘 한 거예요, 거기서. 아멘 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용례를 따르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곧 안식이 임하는 때에 마시는 종말론적인 상징적인 음료였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포도주를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뒤로 하고서라도 그건 좀 무리죠. 모든 포도주가 다 그렇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도주를 술이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정서라고요? 한국 안에만 있는, 한국 교회 안에만 있는 정서라고요. 무조건 한국 교회의 금주 정서에 끼워 맞추어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에서도 세계적인 문화적인 코드 안에서도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성경에서 포도주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포도 자체가 가지는 종말론적인 성격까지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 자체에 우리가 포커싱을 둬야 돼요.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자체의 성격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시린이 된다면 금지해야 될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나시린에 대해서는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술, 알코올,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술, 알코올이 아니에요. 그 주안점이 포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그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6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주안점이 술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포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으로 구별하는 규례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금하는 것은 술, 즉 알코올이 아니에요. 포도지. 그죠? 물론 그 술에도 의미가 있지만은 더 넓은 이 구조를 놓고 볼 때 사실 실제적인 것은 포도의 주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의 주안점은 바로 포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포도가 가진 종말론적인 특성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 종말론적인 안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이죠.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간추려 보면은 먼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 잘해봐라. 그 그늘 안에서 먹고 살 거다. 막 풍성하게 살 거다. 묵은 거 먹지 않고 새 것만 따먹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흔하게 하거든요. 종말론적 안식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에 대한 삶, 그 모형으로서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말은 한마디로 평안하게 산다. 부족한 거 없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걱정할 것이 없는 평화로운 날들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그 나라는 영원히 태평성대라는 거죠. 즉 안식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상투적인 표현. 상투적이다라는 말 이해 가세요?
늘 사용해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고 외침이 많았고 워낙 약소국이다 보니까 여러 중근동 일대 패권 다툼 속에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진짜 목마름의 이유였고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샬롬 샬롬 평화 평화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누구가 농사 지은 거 뺏긴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 이런 거 걱정 없이 그저 그냥 뭐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하게 내려주심으로 과일들이 풍성해서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고 그저 포도나무만 그냥 풍성하게 풍년매면 그 사람들은요 포도즙을 짜기도 하고 포도로 초를 만들기도 하고 식초 우리 식으로 하면 식초를 만들기도 하고 포도잼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포도나무 그 잎을 갖다 또 꺾어가지고 양들 먹이면요 또 젖도 풍성하게 나오고 그러면 버터도 나오죠 치즈도 나오죠 모든 것이 번성해요. 그냥 포도나무는 그냥 그야말로 축복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솔로몬의 어원이 뭐라 그랬죠? 샬롬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그 평화의 때. 이 상징적인 거예요. 솔로몬의 때는요, 안식의 상징적인 때예요. 그냥 부귀영화가 충만한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이런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결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날은 솔로몬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자꾸 역사적인 교훈으로 우리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가랴서의 말씀은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종말론적 안식의 날 초청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이 안식의 박탈, 너 불순종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 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설정으로 말씀하세요. 명령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풍요로움을 빼앗기게 될 때도 같은 심상이 표현돼요. 시편 105편 33절에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는 재앙을 맞게 될 때 결국 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 어려움의 때가 온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언제나 등장하죠. 자,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심상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맥락 안에서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또 요엘서 1장 7절에도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곤충들이 갉아먹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요엘서 1장 12절에도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사람의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역시 농사할 거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렸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박탈당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난 불평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은 입술로 하나님께 함부로 말씀드렸네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요. 그걸 이제 하박국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고백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미련한 자기 입술이 엄하게 따진 거죠. 막루에 올라가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막 그냥 허리에 그냥 손 올리고 하나님께 따져보겠다, 한번 겨뤄보겠다, 누구 논리가 맞는지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렇게 그냥 대먹지 못하게 대들던 그 하박국 입술이 딱 닫히면서 하나님의 큰 매트릭스, 엄청나게 큰 플랜을 목격하고, 바벨론도 선한 나라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의인의 나라냐? 아니다. 가서 한번 찾아봐.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나? 한 명 내가 발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도 선한 나라 아니야, 악한 나라야. 그러나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할 거고, 너희들도 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 이런 얘기 끝에 이게 엄청난 큰 하나님의 매트릭스거든요. 이것을 하박국 이제야 깨달은 거야. 아, 나는 선악의 구도 속에서 우리는 선, 저들은 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둘 다 악한 것으로 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굉장히 버릇없는 말을 했네? 야, 큰일 났네. 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비라, 지금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수출이 없으면 밥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안에 소가 없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요. 우리도 나는 선한 나라라 생각했는데 우리도 악한 나라였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빈곤하게 살았군요. 그래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고 우리가 약속 어겼으니까 이런 빈곤의 때를 만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오르십니다라고 찬송했던 것이 바로 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막 워십을 하고 그러거든요. 정서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죠, 이거는. 서글픔의 노래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 노아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와요. 이제 중요해요. 이 앞선 강의 제가 취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도 사실 이 악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마시고 만족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9장의 사건은 그저 한 늙은이가 술을 먹고 주종을 부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종말론적인 안식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었던 것뿐이죠. 하나님이 앞선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첫 번째 세대를 죄악으로 관용했다 그랬잖아요. 물잔이 있는데 물잔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하시는데 인내의 잔이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관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진노함으로 물로 쓸어버리리라. 물심판. 그래서 그 물심판 결과 전 세대는 사라지고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의 가정만 이렇게 남겨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도 만족했고요. 그 첫 번째 심판 이후에 오게 되는 그 만족의 상태. 지금 아직은 아담은 범죄하여서 범죄한 사람들이 번성해서 결국 그 범죄로 관용했잖아요. 쓸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원점이 된 거예요. 원점에서 안식의 상태. 다시 전만큼은 아니지만, 에덴만큼은 아니지만 에덴 비슷한 상태가 주어진 거죠. 이제는 범죄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의 노아는 안식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안식을 주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창세기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리라,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그 안위하리라가 뭐냐면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하다. 그래서 어렵게 볼 것 없이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곧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안식은 누아흐예요. 누아흐. 노아의 이름도 누아흐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즉 성경에서 노아는요, 수고로 일하던 그 시대에 안식을 주는 사람. 그래서 노아가 안식을 주는 자라는 사실과 홍수 후에 그가 종말론적인 안식 음료인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사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진지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에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포도주는 지극히 종말론적인 안식, 언약의 끝에 우리가 취하게 되는 정말 만족한 음식. 그럼 종말론적 안식을 나타내는 포도주와 안식을 성취하는 자의 모형으로 지목된 노아, 이 둘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그죠? 약속 끝에 포도주와 그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이런 것들을 먹게 된다라는 것과 노아, 안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하는 노아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만족한 상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궁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 신학적 일치점을 찾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노아는 안식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안식의 음료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안식의 의미가 되는 자신의 장막 안에서 아무 외부적인 어떤 공격 대상, 뭐 원수의 어떤 공격 이런 거 걱정 안 하면서, 그죠? 외부적으로 공격해 오고 누군가 도적이나 뭐 강도떼가 온다면 잠이 와요? 장막 안에서? 그저 그냥 자기 장막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이렇게 볼 때 그가 장막 안에서 누린 안식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평안과 안식을 종국사적으로 누리게 될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또 노아는 이 홍수에서 나온 다음에 뭘 심었죠?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을 심었대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정확한 번역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아니라 포도원을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었다라는 사용된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 창설하셨다가 바로 뭐냐면 심으셨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셨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동산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담의 세대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세대를 쓸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심어요? 노아가 포도원을 심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포도원을 심는 이는 항상 하나님이셨거든요. 과원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포도원을 심는 이가 노아였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으실 때와 같은 단어. 이런 점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일 뿐일까? 아마도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서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에서 하셨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모티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거기에는 안식이 있었어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눈에 합격이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거의 두어에다 한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두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안식하다라는 단어예요. 안식하다. 그들은 안식하게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에덴을 심으셨을 때 거기는 안식이었어요. 즉 이런 제반 내용들을 노아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 첫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노아 간에는 대단히 많은 연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벌거벗었다라는 얘기. 노아의 행위가 에덴에 심으신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또 안식을 준다는 점에서도 관련성이 있어요. 또 이런 점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은 조금 다른 면이 보이죠.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술 취한 늙은이의 추태, 어떤 아주 그냥 못돼 먹은 어떤 주사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그러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던 것을 기억하면 앞에 여러 가지 에덴의 정황과 유사성 이것까지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창세기 9장의 본문은 에덴 동산과 너무 연관성이 짙어요. 이런 시각 안에서 본다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시 범죄가 없었던 그때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던, 그런 모티브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담 이후 타락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일단락하고 새로운 시대의 세조로 노아를 세우셨다. 없는 것으로 지금 그것은 한 장을 넘기시고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장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세조의 시작이 된다는 의미에서 노아는 아담과 같이 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을 똑같이 노아에게도 하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소름 끼치실걸요? 에덴의 아담이나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 준 명령이 똑같아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에덴의 아담에게 한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냐면 둘 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아담은 손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에덴에 세워두셨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명령은 뭐냐? 9장 1절 2절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2절.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두 명령 다 일맥상통이에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두 구절 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지구에 넓게 펼쳐져서 살라는 거예요. 안 사는 곳이 없이 넓게 펼쳐져서 살래요.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세 번째 때문에 온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다스리기 위해서는 온 세상으로 두루 편만하게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상에 지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대신에 지배하여 그 땅들을,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막 학대하고 막 그거 잡아먹고 막 별짓 다 해라, 그게 아니라 다스리라, 왕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직이죠. 하나님 대신 그 정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이 노아에게 생긴 거예요. 아담에게 사실 그 사명을 줬지만 범죄함으로 그것은 실패했고, 두 번째 노아에게 또 그 같은 명령이, 근데 이 명령이요 맥을 계속 이어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리고 뭐라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줄 거야.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똑같이 복을 주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된 넌 복이 될지라. 그냥 복 자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면서 창세기 22장으로도 가보세요. 22장 17절. 22장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맥락이 또 똑같이 가요. 같은 복과 명령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연계돼요. 26장 4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26장 24절에도 보세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 이후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명령이 아브라함을 타고 지금 이삭에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언약이 흘러온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태초의 명령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야곱에게도 이 복이 흘러요. 28장 3절 4절.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계속 흐르죠, 언약이. 너와 내 자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야복 강가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야곱을 붙들고 또 말씀하시기를 막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복을 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협박하듯이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3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5장 11절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요셉에게도 또 이 복이 흘러요. 요셉 48장 3절 4절에 48장 3절 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흐르죠. 근데요, 같은 복과 명령이 유다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에도 흐르고요, 족장들이 의도적으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 복과 명령을 전달하고 있어요. 나아가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도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복과 명령을 연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인생 최대의 복이 성령 하나님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나아가 과거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때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너가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복은 뭐였어요? 똑똑함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삭도 사람들이 볼 때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거든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죠? 그게 최대의 복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노아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에덴을 심으신 것처럼 노아도 포도원을 심었고요. 노아의 존재는 근원적으로 안식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는 에덴의 안식을 상기시켜 주는 거고요. 노아는 이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는 종말론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노아가 취하였다는 것은 만족한 상태, 행복한 상태, 즉 안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앞의 정황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각해 본다면 아담이 첫 모습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펼치신 에덴 위에 처음으로 세워진 아담, 만족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 창조된 아담을 향한 명령이나 홍수 후 첫 생사랑을 만난 노아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맥락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반복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회를 새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줬지만 아담과 그 후손들은 이미 실패했어요.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들도 실패했어요. 또 족장들의 시대, 나라적으로 다 말라기까지 다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같은 맥락 안에서.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가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난제는 아주 쉽게 설명이 돼요. 함은 어떤 자식이었어요?
함은 단순히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비우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안식을 비우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비우는 사탄의 비웃음처럼 하나님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비우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 간다고 이거 당장 죽어 천국 가라 그냥. 그때 우리가 막 그냥 어느 선교사님들 어디에 잡혀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아니 뭐 순교하러 가서는 뭐 죽으면 천국 간다면 빨리 그냥 천국 가버리라 그래라 막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말했잖아요. 그들의 그 비웃음 소리처럼 하나님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속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비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은 경건하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이것이 어떤 뉘앙스라는 것을 함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말론적인 안식을 비우는 불신자의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아가 잠에서 깼을 때 네가 나를 비웃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과 안식을 그를 향해 진노하고 저주한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왜 성경은 술 취한 노아의 추태를 질책하거나 악한 행동으로 묘사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해지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노아가 술 취해서 잠이 든 사건, 그래서 아들이 하체를 보고서 막 놀렸던 그 사건을 노아의 실수나 추태나 주사 정도로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고 아들을 저주하는 괘씸한 늙은이를 발견하는 대신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종말론적인 안식의 실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소망, 그 맥락을 살펴서 종국사적 종말의 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소망이 지금 성경 안에 이런 모형, 그림자, 상징성들로 우리에게 도배되고 있는데 그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천상의 안식은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살펴야 우리가 맥락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술 취한 늙은이의 추태 이렇게 보지 말자고요. 예. 이거는 저도 그 오래전에 그 정말 이제 노아가 술 취해서 술을 금해야 된다라는 맥락 안에서 이것을 즐겨 사용하곤 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 이제 좀 조예가 조금씩 생기면서 이게 그 성경의 뉘앙스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게 되고 언약의 맥락이 파악되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 미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